요즘 어르신들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은 젊었을 때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저도 어머니가 계시지만 아버지도 소천하셨지만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복된 죽음은 보통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죽을 때까지 건강하다가 아프지 않다가 병치레 않다가 양로한 신세 지지 않다가 집에서 어느 날 자녀들과 함께 저녁 식사 맛있게 드시고 그날 저녁에 조용히 주무시다 떠나시는 죽음. 이게 대부분 부모님들이 부모, 부모,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복된 죽음입니다. 그런데 정답을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이런 복된 죽음을 다 경험하냐? 그렇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복된 죽음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주시는 말씀 본문에서 말하는 복된 죽음은 어떤 복된 죽음인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죽음이 복된 죽음인가?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을 찾는 죽음이 복된 죽음입니다. 아멘. 아멘. 1절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절이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나사로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병자입니다.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를 설명하면서 나사로의 두 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마리아하고 마르다인데 마리아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들어갑니다. 이게 다른 성경을 보면은 parenthesis, 이게 괄호가 쳐 있어요. 이 병든 나사로에게는 누이가 두 명이 있는데 오늘 부연 설명 2절에 보면은 이 마리아는 자신의 향유를 깨뜨려 부어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던 그 마리아는 사실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다음 장에 나와요. 왜 이야기를 미리 해주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좀 더 나아가 헌신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향유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냐? 12장 3절에 가면 그 향유가 자그마치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 12장 5절이죠. 제자가 꾸짖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향유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하나님 앞에 사실을 장사를 준비한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부분인데 제자들은 장사를 준비하지 않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합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자그마치 그 값어치가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입니다. 이 값을 좀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6장에서 오병이어 말씀 받았죠? 오병이어 때 빌립이 무슨 얘기했어요? 안드레가 무슨 얘기했어요? 5천 명, 작게는 5천 명이고 많게는 2만 명인데 이 2만 명의 입에 풀칠 정도 할 정도의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2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이 향유의 300데나리온은 모르긴 몰라도 3만 명조는 먹일 수 있는 그러한 값이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적은 헌신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 헌신했고 예수님을 쫓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의 가정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 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3절이죠.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무슨 병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유독한 상태였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이 부분입니다. 어떠한 죽음이 복된 죽음이냐? 우리가 죽어가면서, 병들어 죽어가면서, 어떠한 사람이 병들어 죽어갈지라도 축복된 사람이냐? 그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어 죽어가도 예수님 안 찾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급히 예수님께 보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심신이 허약해지고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떡, bread of life, 예수님이 나의 생명수, living water,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빛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죽어갈 때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사람에게 심한 병이 들면 그 어떤 사람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과 마주할 때입니다. 내 옆에서 지켜주는 부모도, 내 자식도, 의사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는 누구밖에 할 수 없느냐? 예수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복된 죽음을 소유한 자들이냐? 죽어갈 때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우리가 죽어가면 겉사람도 드러납니다. 쇠약해지니까. 우리가 병이 들면 겉사람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약하구나, 이렇게 힘이 없구나. 속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겉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도 드러납니다. 내가 정말 누구를 믿고 살았는가, 내가 정말 이때에 누구를 신뢰하는가, 우리의 속사람의 믿음이 그때 드러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찾는 죽음이었기 때문이에요. 4절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4절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이 병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아픔과 슬픔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병과 아픔은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집에 가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절이 우리 집에 붙어 있습니다. 평생 붙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일어나서 눈 뜨고 무엇을 해도 이 말씀은 항상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집을 떠나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이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좀 더 부연 설명해 볼까요? 병들면 먹지 못합니다. 그렇게 먹었던 것도 먹지 못해요. 소화도 안 됩니다. 그렇게 쉽게 마셨던 것도 마시지 못해요. 병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먹든지 못 먹든지, 배부르든지 줄이든지, 맛있을든지 못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좀 더 깊이 가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살았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죽어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려워요. 하지만 흉내내는 거예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gain, 유익하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loss가 아닙니다. 잃은 게 아니에요. 오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이 남매들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병이 들어온 것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살펴볼 건 뭐냐면 사랑이 뭔가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여러분, 사람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독해요. 지금 하루가 급합니다. 먼 거리도 아니에요. 예수님 가시지 않습니다. 그럼 질문, 예수님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았나? 예수님 분명 저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지 않습니다. 뭐가 사랑이지? 예수님이 병들어서 죽어갈 때 나사로를 찾아가서 살리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다시 살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늦게 가십니다.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하죠. 초조하죠. 불안하죠. 이틀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20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300데나리오를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안 해주실 때, 이때 정말 하나님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질문 들어올 때가 있다 없다? 있다. 누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더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너의 고통마저도 경험하라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랑은 뭐냐? 사랑함이란 뭐냐? 행함인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는 곳에 가는 것, 그게 사랑이고요. 아버지의 영광과 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7절이에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 살펴봤죠?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갈다 하실 때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막 모독을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가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10장 28절에 가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나눴는데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줄 수 있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이. 누구 손에서 이 내 양들을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이 누구 손이냐?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손 아무리 쥐어 보십시오. 얼마 못 집어요. 집었다 한들 이거 세상이 필수면 쉽게 핍니다, 여러분. 다 뺏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내가 내 양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은 나사로에게 가자 하시면서 무슨 얘기예요 지금? 5장 10장 말씀으로 하면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고자 한다. 내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걸 내가 한번 다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30절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가는 이유는 5장 10장의 말씀도 풀어 해석하면 내가 아버지 일을 하러 간다. 내 손에서 양들을 빼앗을 수 없는 걸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다. 내가 영광 받겠다. 어떤 죽음이 축복된 죽음이냐? 죽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은 축복된 죽음입니다. 반대로 허망한 죽음이 있어요. 헛된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세상만 쫓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세상만 생각하다가 죽는 죽음, 헛된 죽음입니다. 8절 다시 돌아오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전히 돌세례가 있지만 이때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받을 것이라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돌세례가 있고 미움이 있고 오해가 있고 다툼이 있고 자기를 치료하려고 하지만 그때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길이라면 살아가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14절이죠.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모든 장에는, 거의 모든 장에는 믿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장에는 믿다가 있어요. 믿다 성경책이 뭐냐면 요한복음입니다. 그 정도로 피스티요. 이 피스티스라는 명사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만큼은 믿음은 뭐냐?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만큼은 동사는 행함입니다. 순종이에요. 머뭇거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뭐라고 해요? 결국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는 비록 죽어가는 오라비를 보면서 아파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나사로는 힘들겠지만 결국은 내가 거기 일찍 가지 아니하고 지금 가는 것은 오히려 결국에는 너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작은 결론이 나오죠.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시는가?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시는가? 예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시는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이 고난도 허락하셨어. 예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어. 이 병도 허락하셨어.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 내가 설령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어. 그런 믿음, 의심치 않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복된 죽음이라는 것이요. 첫 번째, 어떤 죽음이 복된 죽음인가? 우리가 죽어갈 때 예수님을 찾는 죽음. 두 번째는 죽어갈 때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죽음. 세 번째는 다시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의 죽음이에요. 보세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사흘이라. 18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니 2마일이죠. 21절이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은
이게 정말 좋은 믿음인데요.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살아났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귀한 믿음입니다. 23절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이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에게는 부활의 믿음까지도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2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오신 이유가 뭐냐? 너희를 믿게 하려고, 내가 누구인지를 더 드러내려고. 3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3, 4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벌써 썩어져 냄새 나네. 이게 인간입니다. 40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41절이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기도합니다. 참 귀해요. 예수님이 바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무슨 기도하냐면 감사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에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에요. 전혀 살아날 가망성이 없을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3일 안에는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대요. 예수님이 3일을 기다리시고, 사실은 이 표적은 예수님의 표적이기 때문에 또 그래요. 장사된 지 3일째 예수님이 뭐예요? 빈무덤에서 나오시잖아요. 나사로의 죽음과 사는 이 11장은 사실은 요한복음의 경계장입니다. 중간장이에요. 딱 포개면 중간입니다. 경계예요. 삶과 죽음의 경계, 죽음과 부활의 경계, 곧 있을 예수님의 표적, 다시 살아나는 그 표적을 예표하는 정말 경계장이에요. 나사로의 이 표적은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 중에 또 표적이에요. 이게 마지막 표적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나는 표적.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 물 위를 걷는 표적.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뜨는 표적. 그리고 오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 이 표적들은 다 믿음에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을 더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기다리신 거죠.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누가 먼저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진리,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왜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The wages of sin, 제가 말씀드렸죠. sin을 하면 wages, 우리가 매일 죄를 짓잖아요. wages, 노동값을 받는다니까요. 그게 뭐냐? 사망입니다. 근데 믿는 자들은 탕감을 받는 축복이 있어요. 빚을 탕감받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오는데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탕감을 받는 자들이 있고, 왜죠?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죄의 값,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치렀거든. 지불했거든. 그래서 그 심판대에 있으면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은 내가 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라고 살았던 사람들은 심판대에 그 죄값을, 그 죄의 노동값을 당신이 지불해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사망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이 땅에 복된 죽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30대에 목이 잘려 순교했고요. 예수님도 30대에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도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첫 번째 사도, 순교된 사도 야고보도 헤롯 왕에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면 평생 동안 건강하다가 정말 누릴 걸 다 누리다가 저녁 때 자녀들하고 식사 맛있게 하다가 죽는 죽음만이 그게 복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 스데반의 죽음, 세례 요한의 죽음은 뭐예요? 나이가 들면 시력이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청력이 떨어져요.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도 죽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능력은, 그러한 능력에 대한 믿음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죽어도 예수님을 이제 만날 수 있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구나, 내가 먼저 가서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러한 믿음의 눈, 말씀에 대한 이 청력, 믿음에 대한 이 영안의 믿음의 그 시력은 흐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정리합니다. 어떠한 죽음이 복된 죽음일까요? 병이 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을 찾아가며 찾는 죽음, 병이 들어 죽어갈 때 병까지도 죽음까지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그 믿음, 그러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죽음, 마지막으로 병이 들어 죽어갈 때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죽음은 정령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복된 죽음입니다. 이러한 복된 죽음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저희들은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지요? 우리가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는 이 사실,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이 사실, 다시 한번 이 말씀 받고 겸손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는 날을 모르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병이 들어 주러 갈 때에도 주님을 찾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드러내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죽음은 다시 사는 부활의 또 다른 시작임을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생명을 쉽게 끊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죽게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